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계시고 또한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본문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창조될 때서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아닌 모든 존재는 다 피조물이죠.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본인이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근원의 근원이신 거죠.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 66권에 그 창세기 1장 1절에 그 대단한 말씀을 선포하시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우주 모든 것들은 거기에 우리도 모든 것들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하고도 협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런 영원한 자존성을 갖고 계시고 진리의 근본 되시고 이 모든 삶의 우리 삶의 근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교통을 하기 원하셨죠. 아담과 이브를 하와를 창조하셔서 서로 그 에덴 동산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의 교제를 자식과 부모의 관계로 이렇게 교제를 하고자 했는데 그 피조물인 루시퍼가 사탄이죠. 천사였던 그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그가 쫓겨나서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리를 넘보게끔 만들어서 사탄과 같이
그 꾀임에 넘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그런 스스로 이 세상에 스스로 계시는 분은 오로지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죄악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은 우리들은 이제는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교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르는 죽어가는 영혼들 다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잖아요. 특히나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고서 죄악된 곳에 막 나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로서 거듭난 중생한 우리들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시리와 좌절과 죄악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까 영원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뭐라고 성경 말씀이 있냐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알파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냥 삼으신 게 아니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바로 통치를 받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천국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영원한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생로병사, 예수부활, 천국 영생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생로병사 한 후에 심판이 있는데 불신멸망, 지옥, 영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었을 때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죄, 세상적인 가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같은 것들이 예수 보혈을 바라봄으로써 깨끗이 흰 눈처럼 없어지면서 온전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인도받는 데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한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속성을 갖고 계시냐면 영원 불변성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작정하신 뜻도 변하시지 않아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그러기에 진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진리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변해든 어떤 문화적인 변화가 있든 정치적인 종교적인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창조주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연대가 다함이 없이 끝까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점점점 가까이 감으로 인하여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영원한 존재 자체로 그 정체성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든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아까 얻게 한다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부활, 천국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사랑만큼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통계 자료에 제가 체크는 안 해봤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단어가 뭐냐, 언어가 뭐냐 했을 때는 사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언어입니다. 사랑. 우리 심령 속에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성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제가 옛날에도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마음에 새겼던 것 중에 하나인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너무 무한대적인 그런 것을 갖고 있기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존재라는 겁니다. 그 무한성, 그 사랑의 무한성, 또 그 지혜의 무한성,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무한성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책자를 보다 보니까 인생에서 10살짜리 인생의 여정 속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요만하다고 가정한다면 이 알고 있는 범위가 요만큼 해갖고 우리의 인생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60이 됐다면 인생의 여정이 이만큼이 더 큰 바운드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이 바운드리만큼 더 많은 것을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때 그 책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든 것을 많이 안다고 했는데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가까이 갔었을 때 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마음에
그 세월의 그 바운더리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더 모르는 거예요. 더 많은 그 밖에 있는 그 사건과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런 계시의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인다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많이 흐물을수록 많이 안다고 했는데 반대로 그 커지는 바운드리만큼 그 접하는 바운드리만큼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 풍성함,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너무 커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그 큰 것들이 그래서 여기에 그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무한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무한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무튼 우리를 품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목숨까지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하셨다는 이 사실은 이게 참 우리가 복된 사람이 아닐 수 없죠. 아마 그 찬송가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면 아마 쓰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서 바닷물로 먹물을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들 그것을 다 쓰지 못한다고 하고 또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이게 그 두루마리라는 게 이제 옛날에 종이들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쌌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그 종이로 이렇게 그 무한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록하려면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무한한 그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바닷물을 찍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한한 하늘나라의 그 하늘의 그것을 다 종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걸 아무리 쓴다 하더라도 그것을 메꿀 수 없을 정도로 그 큰 무한성의 사랑을 또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이렇게 잘 안 됐다 그러면 한번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으로 우리를 보고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정결케 되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그 죄가 없어져야만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랬는데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 같은 말씀이 우리 심령에 그 사랑이 기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끗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계속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갖고 쓰러지고 그 관계를 끊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호시탐탐 보고서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되고 예수 보혈의 피로 담궈져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큰 사랑을 바라봤었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막 불평불만한다. 그건 공격당한 거예요. 영적으로 악한 영이 우리를 침범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때 우리 분을 내면 안 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비춰서 발랐을 때 깨닫게 돼서 그런 악한 그 생각들이 다 떠나가게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주와 우주 밖에서도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제가 아주 학생 때인가
연극을 봤는데 그 연극이 영향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나는 그때 신앙이 이제 없었을 때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연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과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을 몰랐기에 그때 그거를 보면서 그 연극 그 의도했던 분들이 제가 너무 신앙을 몰라서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마 두 가지 측면을 아마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막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그물같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이렇게 그 간구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막 예수님이 자유함이 없이 막 그 묶이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실은 거기서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기적인 욕심을 갖고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간구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묶여갖고 막 이렇게 활동을 못하는 거로 막 묶이는 모습으로 그 연극을 봤습니다. 그때 저는 기독교인이 아닌 상태에서 그걸 딱 보면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예 그 감기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 이런 것들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잔상이 계속 예수님의 그 잔상이 이렇게 전지전능한 예수님이 아닌 거로 묶여졌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교통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는 이기적이고 이타적인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잘못된 기도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잘못된 기도에 대한 것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교통이었는데 그때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또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아서 믿지 않는 자들, 죄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는 거로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됨에도 그때 제가 연극의 막 예수님이 묶이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전지전능한 것을 모르니까 이렇게 좀 예수님의 그 한계를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었다. 계속 근데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제가 잘못된 생각들을 가졌었는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시고 그 전능하신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무소부재성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어느 곳에도 계셔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7절에서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어느 곳에도 계시는 거예요. 어느 곳에도. 여기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도 다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도 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그의 안에 거하신다 하셨잖아요. 우리 심령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룩한 백성한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그 악한 영 사탄의 게임에 넘어갔었을 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없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그러기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인 사랑이,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 보혈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와 있다는 이 얘기는 전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심령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얼마나 대단해요. 어느 곳에 가도 다 계시되 또 제일 가깝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의 심령 속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와 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실 분이에요. 우리를 로봇화 시켜갖고 막 그냥 주입시켜서 넣은 게 아니에요. 너의 마음을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때 찾아와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은 옛날에 그렇게 돼 있었대요. 거기 보면 밖에서 문을 이렇게 못 연대요. 문고리가 없대요. 똑똑똑 이렇게 되면 안에서만 열어줘야만이 밖에서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 어느 집에 이렇게 갔었을 때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었을 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서 함께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마음 우리는 열어서 하나님이 벌써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그것을 창조하셨는데 전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갈릴리 그 호수라고도 하는데 이제 바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너무 넓어서 원래는 호수죠. 갈릴리 바다 위를 이렇게 걸으신 전능하신 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전능하신 분이니까 살리시는 거예요. 눈먼 자도 뜨게 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도 그냥 선포하면 그냥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영이 이게 내 자녀인데도 더러운 영이 왜 들어와 있어? 예수의 권세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끔 예수님을 우리는 빛이라고 했거든요. 빛은 생명이에요. 빛은 생명입니다. 이 화초들 빛 안 들어가면 다 광합성 못해서 죽어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그 빛의 반사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려니 깨끗이 돼야 되겠죠. 우리는 빛은 아니에요.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빛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빛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17절에 보면 1,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리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에서부터 하나님이 인류를 이제 창조하시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없거든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경우는 그 끊임없이 쫙
다른 거는 종교들은 중간중간에 뭐 누가 나타나서 뭐 이렇게 우상들을 만들고 막 이렇게 된 거지만 이건 태초서부터 쫙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왜 되냐면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것들을 그 예배 제도를 또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끝까지 하나님하고 교제 교통할 수 있게끔 하셨대요. 그리고 그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주시고자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그냥 큰 대접, 막 큰 나라에다 막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려는데 요만한 종제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종제기를 엎어놨어요. 이 그릇을 막 엎어놨어요.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데 그게 하나도 못 받고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을 닫고서 못 들어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릇이 깨끗해야 부어질 것이고 그것도 올바르게 놔줘야 되겠죠. 이게 뒤집어져 있다. 아무것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크게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참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우리가 그런 부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 막 요즘 막 근심 걱정들 많이 해갖고 애를 어떻게 결혼해갖고 결혼해갖고들 뭐 애들도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왜 본인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그 번성의 복을 누리라고 하는데 왜 본인이 그걸 브레이크를 잡고 하는 겁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의 삶의 시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귀한 자녀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언젠가 무슨 세미나에 갔었는데 그 얘기를 하나 더 하고 마무리 지는 게 좋겠네요. 요즘 너무 애기들을 안 낳잖아요. 그래갖고 이분이 막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애기들을 안 낳습니까? 애기 낳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서 막 하나님에게 이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보니까 그때 이름은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결교단 부흥사 대표 회장이라 했대요. 대단히 막 이런 부분이죠. 막 기도하는데 굉장히 야단 맞았대요. 너부터 잘못됐다고. 그래갖고 아니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뭐 우리 뭐 자녀를 뭐 낙태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너 정관 수술하지 않느냐? 너부터 회개하라. 그러면 그 70년대에 그 인구가 많아갖고 어떻게 뭐 사냐? 그래갖고 막 지구본을 그려놓고서 뭐 그 인구가 너무 많아서 지구본에서 막 떨어지는 그린 포스터도 저는 아주 그게 너무 선명해요. 우리 나이대의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그래, 그게 국가 정책이었어요. 예?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게 국가의 정책이고, 포스타에 그거 막 전국에 다 붙여놨어요. 그래갖고 막 정관수술, 막 하는 걸 얼마나 국가가 권장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가가 그렇게 잘못된 정책을 했을 때, 그거 잘못된 거라고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라면 그거 반대했어야 되는데 왜 그거 깨닫지 못하고 너서부터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했느냐? 그래갖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했잖아요.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가 번성하고 부유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성경적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만이 이 세상의 가치가 변한도 우리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전능하신 또한 그 사랑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지존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월이 흐를수록 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 어찌 하나님을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그 범위 내에서, 또한 성경의 말씀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저희 모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줄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